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아르글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일하를 하라 전함으로.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어느 미술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옆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아, 그림 그리기 전에 무엇이 보이니? 라고 했더니 A라는 아이가 새벽 아침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환한 빛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B라는 아이는요, 상자 속에 틈새로 들어오는 환한 빛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본 그것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아라 라고 말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두 아이의 그림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화면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환하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위쪽에 있는 감에 대한 그림은요, 바깥으로 들어오는 환한 빛에 반사된 그런 과일의 모습을 그린 거고, 아래쪽에 있는 모습은 괴짝 틈바구니 속으로 빛이 스며들어 와서 그것이 반사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미술 선생님은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기 전에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서 그림이, 또 그 학생이 그리는 그림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고 어느 노래에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본 것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환한 밖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고 그리는 분도 계시고, 어쩔 때는 괴짝 속에 틈바구니 속으로 세세하게 비춰오는 빛을 보고 그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림은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그냥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새로 그리면 되지만 우리는 한번 그리면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추억으로 남아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인생을 그려나가야 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려야 할지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3번이나 기록합니다. 6장, 22장, 26장 3번 기록하는데요. 6장에서는 누가가요,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고, 22장에서는 오해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증하고 있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26장에서는 유대의 왕 아그리빠, 그의 부인 베스도, 또 유력자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걸 3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작가들이 책을 쓸 때 똑같은 걸 반복해서 기록하거나 시를 쓸 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면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역대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 모든 것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6장, 22장, 26장 3번이나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두 손을 펼쳐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서로 다른 면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오늘 그 설명 중에 19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이 설교와 간증과 복음이 대상이 아그리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에 묶여가지고요, 죄인으로 서서 저 높은 자리에 위풍당당하게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모든 것을 귀합했을 때 저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뭘까요? 우리 계속해서 앞에서 살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남들이 다 자는 낮 12시 정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달려들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또 큰 빛이 사도 바울 일행 가운데 임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둥이가 하늘로 비쩍 치우치도록 머리를 땅에 박고 꼬꾸라져서 엎드러졌다고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핵심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네가 지금 핍박하러 다니는 그게 바로 나란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서 너의 2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부터 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종이요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16절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종은요, 히페레테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 중에서도 상종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종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입니다. 바로 로마의 전투함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을 여기 등장하는 히페레테스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은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종은 그저 고수가 쿵쿵 치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노를 당기면 됩니다. 때로는 고수가 오른쪽만 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계속 치면 되고요. 때로는 왼쪽만 계속 치면 왼쪽에 있는 사람만 치면 됩니다. 고수가 여러분 열심히 노를 짓다가 아유, 이 노 젓는 사람이 뒤를 짓다가 선장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만 짓습니까? 왜 이놈의 배는 좌회전만 합니까? 왜 우리만 짓습니까? 우리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장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짓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또 증인을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을 삼는다는 것은 마르티르라는 그런 순교자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로 내가 증명하는 것을 생명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스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 거스리지 않는다는 단어는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가?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뜻으로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 한글로 보시면요. 이렇게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종과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보여주실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보여주신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그 사명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이건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거부할 수 없는 걸까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18절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며 눈은 뜬 건 가지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너에게 그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너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뭘까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우리 18절에 읽은 것처럼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은 두 개입니다. 오른쪽 눈, 왼쪽 눈. 한쪽 눈이 닫히면요, 다른 한쪽 눈으로 보면 되고요. 양쪽 눈이 다 닫히면 깜깜해서 안 보이겠죠. 눈은 좀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면요, 책도 읽기 불편하고 TV 보기도 힘들고 또 안경을 보정해서 쓰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눈은 우리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눈은요, 한번 어두워지면 아무리 두 눈으로 또렷하게 바라봐도 내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요,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 귀로 반듯하게 듣고 싶어도 내 마음이 틀어지면요, 절대로 반듯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도 왜곡되는 거 아십니까? 저도 코로나를 앓고 나서 이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 코가 얼마나 왜곡되느냐? 비스무리한 냄새를 맡고 나서요, 사람들에게 그거 어디 갔었어요? 했더니 여기 똥 냄새가 나. 이 집은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 사실 똥이 아닌데 사람들은 냄새는요, 그냥 냄새로만 맡으면 때로는 똥 냄새, 때로는 두리안 냄새, 때로는 메주 냄새, 이런 것들을 내 입장에서는 똥 냄새로 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똥 냄새, 어떤 사람은 이런 냄새,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마음의 눈이 삐뚤어지면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삐뚤어지고 듣는 것도 삐뚤어지고 냄새 맡는 것도 삐뚤어지고 심지어 촉각도 삐뚤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바로 뭐냐? 사도 바울, 너의 어두워진 그 마음의 눈을 빨리 떠라. 그의 눈을 뜨고 할 때 이 뜨고는 영적인 하늘로 향한 뜨다라는 단어로 영적인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마음의 눈을 뜬 다음에 다시 너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 여전히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네가 하늘에서 보인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눈을 뜨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마음의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야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내가 어둠 속에서 사는지 밝음 속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저 이 두 눈으로 보는 건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믿어요. 귀신이 뭐 이런 과학시대에 어딨어? 성경에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바로 사탄, 마귀들입니다. 또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오병이의 역사도 나타나고 지금도 병이 낫기도 하고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식과 과학이 통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려요.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귀로는 듣고 있는데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마음의 문을 닫았다. 딱딱해진 너의 마음, 또는 마음이 어둠 속을 헤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면 이 죄 많은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헤매며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나의 미래도 모르겠고 한 발 앞도 모르겠고 내 인생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깜깜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눈도 좋고 귀도 좋고 냄새도 잘 맡고 촉각도 뛰어난데, 오감이 뛰어난데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헤매이는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요, 영적인 어두움,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보여주시기 전에는, 내 눈이 뜨기 전에는 자꾸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땅이 전부고 땅의 것이 전부고 땅의 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눈을 뜨지 않으면 자꾸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위로부터의 신앙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신앙이 있어요. 위로부터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아래로부터 신앙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교회의 목적이요, 이 땅에 구제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너희가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부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아래로부터의 신앙의 대표적인 게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가시면요, 왜 다단계를 하냐 그러면 경제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목사님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사십시오, 축복 기도만 하냐? 가서 이 다단계를 설명하면 여기 들어오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오면 경제적인 복음이 생겨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데, 돈 문제가 해방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눈이 이 어두움으로부터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눈뚱 장님이 됩니다. 귀를 뻔히 들려지는데 귀머거리가 됩니다.
코가 냄새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 후각이 마비된 사람이 됩니다. 아니요, 분명히 내가 만졌는데도 뭘 만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18절 중반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또 여러분 19절 18절 하반절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비춰주는 그 빛을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 일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 뜻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눈은 안으로부터 마음의 눈이 있고 바깥으로부터 마음의 눈이 있는데, 안에 있는 마음의 눈은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100%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즐기는 것, 이 감정도 때로는 왜곡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것이 올바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의 눈이 뜨기 전에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느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몸 바깥에 있는 상태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세우고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세상은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중권세를 사탄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고 결국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절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서부터 나를 만나 주신 태양보다 더 밝고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그 예수를 붙들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떠라. 이건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는다는 건 내가 상속자가 된다는 건데, 죄사함과 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거룩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갈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 속으로 돌아오라. 너는 종과 증인이 되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를 초대하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늘에서 보이신 그 큰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빛을 만나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를 깊이 경험해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둠 속을 헤맸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야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당했다는 걸 깨닫고, 그래야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나에게 거스릴 수 없는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을 바라보는 아래로의 신앙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빛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늘로부터 비춰주시는 큰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스릴 수 없는 그 큰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의 눈이 띄어야 예수가 보여요. 마음의 눈이 띄어야 내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줘도 몰라요.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잔소리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셨는데 아니래요.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계속 토하고 먹기만 하면 어렵다고 찾아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래요. 여기 덩어리가 하나 보인대요. 목사님, 다음 주 한 일주일 후에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전 뭐 치유의 능력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셔서 저도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깔끔하게 나와서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건 하나님이 치료한 걸까요? 앞에 의사가 오진한 걸까요? 네? 하나님이 치료한 거예요? 앞에 의사가 오진한 거예요? 큰 병원 갔더니 아무리 CT로 찍어봐도 MRI를 찍어봐도 여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앞에 그 병원 돌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 병원 가서 한 번 더 찍어보십시오. 마음이 뭐 돌팔이한테 뭘 또 가서 돈 주고 찍습니까? 그거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서 계속 돕고 계시는데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복을 내리사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눈으로 안 뜨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췌장암을 치료해 줬는데도 감사하다가 아니라 앞에 의사가 오진했대요. 그러면 먹으면 토하십니까? 토 안 한대요. 그럼 난 거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굶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저도 교육 목사 전도사였기 때문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를 받아서 취업을 나가서 잘 살아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못 가겠대요. 얘야, 너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써줄 때 너 날마다 굶을 때 나랑 같이 라면 먹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았잖아. 그 하나님 어디 갔냐? 글쎄 요즘 바빠갖고 못 만나겠어요. 나중에 한가해지면 갈게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 잘리게 해 주시옵소서. 실업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답답합니다. 엊그저께는 죽을 것 같이 이부자리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던 사람이 오늘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되고 걱정 없으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어저께까지 죽겠다고 암 걸리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끙끙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깔끔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의사를 잘 만나서 치료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단단히 붙들고 위의 것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의 것을 보여주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 이방에까지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쪽에 손을 붙들고 깜깜한 그 길을 걸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을 겁니다. 먹을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바른 사람이라니까. 내가 했던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일이라니까. 내가 옳다고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신천 땅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내 인생을 바쳐가면서 살았는데 결국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천국 문 앞에 가서 쫓겨나요. 우리 마니 아저씨가 곧 죽을 거예요. 안 죽습니까? 불로 장생할까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죽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영생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안 죽는다고,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다 죽었어요. 이제까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저 아저씨도 곧 갈 거예요. 90몇 살이래요. 그런데 저분들이 열심히 인생을 바쳐서 자기 돈을 바치고 청년 때를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여러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잘 안 간대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럼 나중에 천국에 딱 가서 천국에 가요? 천국도 못 갈 것 같아요. 가다가 중간에서 심판 앞에 딱 서요. 주님, 저는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헌금 봉투 5개, 6개 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왜 그럽니까? 그 중에 제일 지옥에 갈 사람들은 교회에 침투해갖고 추수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 지옥 중에 상지옥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바닥에 떨어져서 한탄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마음의 눈을 안 떴잖아. 네가 예수를 진정으로 안 만났는데 헛개비를 만나갖고 헛개비를 따라가 놓고 뭘 나한테 얘기하냐? 네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면은 진짜 복음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쟁이들이 맞는 거였어요. 3일 동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넘어갈 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눈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랄라랄라 신난다.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사도행전엔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십계명을 받은 여러분 그 호렙산 있는 광야입니다. 왜 그 광야를 갔을까요? 그 광야에서 몇 개월 동안 혼자 독식합니다. 광야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알던 모세가 이 모세가 맞는가? 내가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맞는가?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신앙이 맞는 것인가? 내가 열심을 내서 가말리엘, 문하엘까지 유학에 와서 뛰어난 공부를 하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맡아갖고 주동했던 사람이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정오까지 달려갔는데 나의 이 열심과 나의 모든 노력이 다 가짜라니, 이게 틀렸다니, 그럼 무엇이 맞는 것인가?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려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늘로부터 보여진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몇 달 동안 뭐 했냐면요, 자기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가? 두들기고 흔들리고 또 만들어서 흔들어서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흔들려야 신앙이 섭니다. 평탄하게만 사시면요, 이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막 흔들리고 뿌리채 뽑힐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 환난 속에서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가 정립하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들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옆에서 얘기합니다. 오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를 만났대. 오는 도중에 빛으로 그에게 역사했대. 주변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음성은 못 들었는데 지 혼자 들었대. 그래갖고 애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반대편에 서서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살고 있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되겠다. 제가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요, 참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도 죽인다 그러고 저기서도 죽인다 그러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가이사랴까지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장정이 40명 이상이 있었다 그랬죠.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만 쫓아다녀도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녀도요, 스토커라 그러죠. 요즘은 스토커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밥 못 먹어요. 근데 40명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스토킹을 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부터 이미 시작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둠의 세력과 이 어두운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여러분 그 다메섹의 높은 성벽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저 사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글쎄 다메섹에 가다가 신을 만났대. 예수를 만났대. 그거 살려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도 보름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자기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눈뜬 장님들에게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거 죽이자. 놔두면 안 되겠다.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수 없이 형제들이요 밤에 그를 빼돌려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어렸을 때 유학 갔는데 유학 갔으면 예루살렘에서 성공해야죠. 시내인데 그런데 실패해갖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얼마 전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가서 성공했다가 모함을 당해서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 마을에서는요 섬 사람들은 육지에 갔다가 다시 섬으로 다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섬에 가서 못 버텨가지고. 동창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갖고 열심히 살고 전도 무망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더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전도 무망하며 앞으로 유대의 권력자가 되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이 될 만한 여러분 그 윗사람이 될 만한 위대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냥 예수만 안 만났더라면 유대의 권력자요, 국회에 진출할 사람이요, 정치가요, 또 종교학자요, 랍비요, 아주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의 아주 전도무망한 청년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만나서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요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이게 무슨 눈으로 보면? 아래로부터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꼬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잘 돼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성공해갖고 미국의 유명한 뭐 변호사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고 뭐 나사에 들어가고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야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러더니 목회를 한대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저 이디오피아로 가겠대요. 여기 찬성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야 미국까지 가서 뛰어난 아이가 됐으니까 미국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너 거기서 그대로만 살아. 하나님도 만나지 마. 예수 만나면 이상해지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빛 눈 감아버려. 예수 만나지 마. 하나님 말씀 그냥 눈 감아버려. 그게 인생을 사는데 편한 거야.
뭐 세상에 나가갖고 잘 돼야지. 거지처럼 살면은 예수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 읽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불교에 가세요. 불교 석가모니한테 가면은요, 열심히 중생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고 목닥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변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 길리기아 5사람이 보면 사도 바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실패자야. 저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더니 곧장 한다고 하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이상한 예수 만났다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흐지부지하고 눈도 막 안질이 생겨서 막 냄새나고 이런 모습으로 뭐 어떤 사람 대머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막 깎아해갖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으라고 지가 만나갖고 망한 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예수밖에 없다고. 니나 잘 살아라. 니나 잘 살아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다시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부를 때까지 약 10년 정도, 8년에서 9년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한 10년을 갔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1차, 2차, 3차 여행을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위의 것을 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땅의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어때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집에서 살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보다 지혜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로부터 보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위의 것을 찾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